안녕하세요. 6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맥 브론슨은 거룩한 삶과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우리를 안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 5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되뇌이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품삯을 은혜의 선물이 아닌 자신들의 노력으로 당연히 받는 공로의 대가로 생각하기에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판단하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칭찬과 박수갈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기 공로와 세상적인 보상의 원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는 노태야입니다. 성전 마당 한쪽에는 물두멍 10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제물이 되셨고 흠없는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는 일상에서 거룩함과 경건의 빛을 환하게 밝히며 복음으로 살아냅니다. 성전 내부의 재료 및 기구들은 각각의 목적, 기능과 의미, 상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주제를 공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번제물을 씻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물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하는 예배자와 제물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중심, 목적,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이 세상을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고 나타냅니다.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정결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이미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신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수행하실 때 사람을 쓰십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다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일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역 가운데 때로는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전의 구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는가?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과 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은 6장,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절로 12절은 왕궁 건축에 대한 설명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후반부에는 성전의 성물들의
이런 요소들이 있어도 되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3절로 39절은 바다처럼 거대해진 물두멍입니다.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옷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지만 그 크기나 모양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직경 약 4.5m, 높이 약 2.3m, 두께가 한 뼘이나 되어 약 44,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 모양 구조물이 놓였고, 이는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사방을 바라보는 소 12마리의 형상이 놓였고, 가장자리 아래에는 조롱박의 형상과 가는 백합화의 양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바다를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할 수는 없기에 약 88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놋 물두멍 10개가 따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역시 물을 담으면 무게가 1톤이 넘기 때문에 물을 담기 위해 성전과 물가를 오가려면 수레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병고를 연상시키는 놋술에 10개 사자, 소, 그룹, 종려나무, 화환을 새겨 만들고 각 물두멍을 그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성막의 기물은 레위인들이 체에 꿰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의 바다는 실효성이 없는 마치 이방 신전의 우상처럼 거대한 장식물일 뿐이었고, 10개의 물두멍 역시 말씀대로 운영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40절로 51절은 주체할 수 없었던 부요함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만든 놋기구들을 열거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히람은 우선 놋기둥, 야긴과 보아수, 거기에 딸린 여러 장식물, 10개의 물두멍과 수레들, 놋바다와 그것을 바치는 12마리의 소 형상들, 기타, 솥, 부삽, 대접 등 소품 등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수량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기물들은 기록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금으로 만든 기물들만 해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성전에 바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성전 곳간에 둠으로써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마쳤음을 알립니다. 분명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구했기에 큰 복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성전 뜰에 놓인 놋기둥과 바다와 물두멍의 모습에서 그 불순종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줘야 한다는 성경적 가치와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허점이 생기면 사탄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결국 솔로몬의 부유함과 영광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가 조금씩 허용했던 이방의 영향력은 결국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다울 때는 그가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길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값비싼 성전 기물이 곧 영광이 아닙니다. 성전 기물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이 모든 도구를 사용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성전의 참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성전과 기물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히 소망의 아침 묵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부분까지 일일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